가시 많은 그런 나무들, 보기에도 좀 이렇게 흉측한 이런 나무를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재료를 쓰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그런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불변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나 여기 있는 분들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벌써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배울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들어 쓰셔서 아멘.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조금 큰 교회 보면 조금 성공하면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교만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지나치게 12개씩 서로 잡히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 있어요. 아멘.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얽매여 있으면은요, 우리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영성이 파운데이션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31장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대목으로, 목수장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썼어요. 그들이 가서 광야에 가서 그 시팀나무를 다 잘라오는 거예요. 이 나무도 자르고 저 나무도 자르고 좀 청년나무도 자르고 여자도 자르고 다 제목을 다 잘라오는 거예요. 다 제목, 이 나무 저 나무 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기 온 것도요, 물론 목사님을 가자고 해서 온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경륜 가운데 오늘 저녁 시간 여기 오게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으셔요? 아멘. 억지로 왔어요? 얘기해봐.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 하나님이 어떤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잘 들어. 이 자리에 온 것이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온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나무를, 그 우중충한 그 나무를 갖다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조각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 뿌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그 가시를 다 잘라내고 껍데기를 다 벗기고 그거를 대표로 밀어서 그리고 말려가지고 조각목을 만들어야 비로소 성소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뿌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맨 밑에 줄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줄기잖아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던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금방 성화가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 줄기가 끊어져야 돼요. 아멘. 이 가시라는 건 뭐예요? 가시라는 건 찌르는 거잖아요. 여기 말고 딴 동네 가면 성격이 그렇게 모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만 하면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찌르는 그런 조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껍데기를 벗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욕심들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말리는 것은 혈기를 말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대표로 반듯하게 밀어가지고 조각목을 만들지만 그 조각목 자체가 성소의 제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정금을 입히는 거예요. 정금은 뭐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믿음이 덧입혀질 때, 거기에 영성이 덧입혀질 때, 그때 비로소 성소에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소에 보면은요, 성막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그 문이 동편으로 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이 있고 처음 만나는 기구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죄를 내려놓는 곳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제물을 드림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광야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어야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그것은 뭐냐면 성결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다음 교회 가면 시간 되면 직분 받고 시간 되면 전도사 되고 시간 되면 목사 되고 이런 사람들이 사역할 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그 생애를 통해 사실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의 목표가 성화와 완전이 돼요. 성화의 완전. 물론 우리 인간이 완전할 수 없죠. 그러나 웨슬리 이 이야기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 아멘. 그걸 그래서 완전으로 봤어요. 아멘. 그건 불을 불완전한 거죠. 우리 인간이 그런 상태를 지속할 수가 없죠. 업앤다운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는 거룩한 삶의 목표를 두고 그 완전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달려나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노정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Means of grace. 아멘.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늘 듣고, 오늘 또 목사님 얘기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아멘.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온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아멘. 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때로는 말씀을, 은혜스러운 말씀은 암송도 해야 돼요. 아멘. 청년이, 앞에 잘 앉았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까. 아멘.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께 범죄치 않고 그리고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 좀 틀리긴 했지만 비슷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금방 탈진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표를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책념해라.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아멘.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바른 사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에 있으면요 너무나 힘들어요.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기독교 대학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몽타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부터 할까 하다가 기도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기도부터. 나중에 아침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일과 시간에 하자고 그래서 다 시키려고 그랬더니 너무 정황이 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담했어. 한 시간 기도하는데 뭐 염려하냐, 일과 시간 정해하면 되지. 한 1시간 전에 시작한 거예요. 지금 9년째 그 사역을 하는데요. 학교가 정말 어떤 영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시작되지 않고 사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물론 제가 말씀 듣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은 공동체 희망이라고 하는 책이 제가 맨 마지막에 쓴 책인데, 거기에도 제가 저희 학교 케이스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소그룹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학교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제가 지난 주간에도 한동대학에 가서 그 대학 선교학회에서 저희 학교 케이스를 그 많은 그 40여 개 기독교 대학의 그 담당자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영성이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돼요. 이 조각목을 만들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때 그때 다른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첫 번째, 은혜의 수단은 말씀이 첫 번째.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기회퇴하고 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제 딸들이 셋이 있는데 대학 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는 자라면서 애들에게 뭐 공부 잘해라, 성공했다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대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큰딸 때부터 한 얘기가 뭐냐면 신세 너무 지지 말아라. 친구가 너한테 한번 이렇게 대접을 하면 같이 대접을 해라. 네 수준에 맞게 대접을 해라. 너무 신세 지지 말아라. 그건 다른 셋이 다 잘해. 돈은 잘 써.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어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잠언 한 장 읽고 그 말씀이 주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한 번 더 읽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꼭 삶에 적용하고 마치도록 해라. 근데 그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그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가 중요하고 특별한 일 있을 때마다 금식기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배가 중요하고 소그룹이 중요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궁유를 베푸는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요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목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소에 제목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 부부도 와 계십니다만은 저는 부부 생활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좋은 레슨이 된다고 봐요. 하필이면 제가 아내가 같이 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부부가 같이 일생을 사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원서를 딱 갔더니 제 아내 씨가 원서를 받았어요. 학교 직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지금 30년 넘게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부부가 조화를 이루는 것도 하루 이틀 가운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닮아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이 공동체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두 사람이 타는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를 둘이 막 발 보조를 맞춰서 타고 갑니다. 근데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는데요. 이게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높은 산을 자전거 둘이 발을 맞춰서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정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야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 그치? 너무 힘들었지? 뒤에서 같이 오던 친구가 그러더래요. 나는 미끄러질까봐 브레이크 잡느라고 혼났어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자전거를 둘이 맞춰 타고 가는데 힘들다니까요. 네? 그런데 여긴 또 생활 공동체야. 여러분 기독교에 여러 공동체가 있잖아요. 수도원 공동체도 있고 또 생활 공동체도 있고 또 이제 공동체성을 가진 공동체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김 목사님 하시는 생활 공동체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홍 목사님 벤토레이 목사님하고 잘한다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원에 가서 거기 가서 우리가 이 박사도 있었나요? 이 박사도 동안 제가 벤토레이 신혼방으로서 교방을 저한테 줘가지고 거기서 지내면서 거기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거기 하루 세끼 밥 먹는 순서들, 기도하는 것, 간단한 노동하고 그 사무실인가 그 목장도 가서 보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부딪혔던 게 뭐냐면 가서 보니까 70명 정도 공동생활을 하고 한 100명 정도 손님이 오고 150명에서 200명의 공동생활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의심이 뭐냐면 도대체 이런 폐악한 세대에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패션이 생겼어요. 그 안에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은 그 안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초등학교는 그 밑에 있는 하사리 초등학교를 가고 또 고등학교는 태백까지 또 통학을 하고 그러고 사는데 너무나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이것이 공동체다. 이것이 공동체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 같은 목적,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라틴 말에 커뮤니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서 커뮤니티 공동체 시작됐잖아요. 이거는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기독교 공동체는 뭐냐?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이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할 일이 뭐냐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그 연결점이 공동체가 될 때, 아멘. 그 연결점이 교회가 될 때, 아멘. 그때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공동체가 처한 여러 가지 지역적인 환경이나 은사나 소명이나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같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네 다른 그룹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런 비전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북한 선교, 북한 선교, 무슨 이주 노동자, 이주 노동자, 그런 어떤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나누게 될 때, 그때 거기에서 기독교적인 공동체성이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생활 공동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저도 여러 군데 포르냐 팜도 가보고 예수원도 가보고 저쪽 그 아무시도 가보고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도전이면서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한번 해보실래요? 따라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벌써 말이 좀 신경질이 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똑같은 상황이지만 서로 환영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잠깐 얘기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이제 비교적 연세가 어리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그러긴 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보면 야곱은 굉장히 이렇게 약삭거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 거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고 또 장점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주관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인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일생 동안 수단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서 원하는 풀을 얻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창세기 30장에 보면 약봉나루터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아무 말도 없이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렇게 야곱에게 오는 거예요. 400명이나 되는 부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하고 머리 굴리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당황한 가운데 형이 오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서라고 하는 것은 형 에서입니다만은 이 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 육적인 육을 추구하는 인간의 표본인 에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야곱이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데 맡고 있는 것은 야곱의 그 육성이에요. 그것이 파쇄되어야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아말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성서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처음 만난 대적도 아말렉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사울한테도 사무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사울이 죽은 것은 아말렉 소년에 의해서 소년의 칼에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아말렉하이 인간의 육신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숨겨진 그런 조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육신적인 것들을 정리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에스더가 그렇게 민족의 위기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 그때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잖아요. 그 하만이 아말렉하예요. 그가 바로 아말렉의 자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자기 성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욥기 13장 26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데려가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에 착고라고 하고 착고를 채우시며 나의 모든 일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어릴 때부터의 내 삶의 습관이 내 앞길을 한정한다는 거예요. 내 발에 착고가 되어서 내 길을 제한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아말렉이 파쇄되어야 돼요. 아멘. 오늘 창세기 30장 거기에 보니까 야곱이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이 보낸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이에요. 그 인간의 육성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밤새 씨름하고 나중에 새벽녘에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칠 때, 그 환도뼈가 위골될 때, 그때 야곱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 노정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 전환, 이 영적 전환이 꼭 필요해요. 아멘.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이 영적 전환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형을 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데 너희의 마음에는 영안을 활짝 열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너에게 넘쳐나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에게 영성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 영성이 넘쳐날 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넘쳐날 때, 아멘.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사역이 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세배교를 가서 처음 보고 놀란 게, 그것도 이제 우리 홍 목사님이나 저랑 같이 사역했던 미국 목사가 있습니다. 짐팁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말에는 한국에 와서 예배를 목회를 하는데 주중에는 뭘 하냐면 그 워싱턴 DC에 아주 빈민가예요. 아주 험악한 동네에 소위 하우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우징 프로젝트는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먼트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공짜로 사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빈자들이 가는 그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있고 바로 옆에 파크뷰라고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사역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미국은 워싱턴 같은 데는 맥도날드 가서 일하면요 한 달에 한 500불 받아요. 근데 집값은 1000불이에요. 근데 만약 일을 하면 그 집에 나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요 애만 낳아요. 애를 한 사람씩 낳으면 우리 때는 170불씩 줬어요. 그러니까 애를 한 5명씩 낳으면 거의 한 1000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험악하겠어요. 거기에서 이분이 사역을 하는데 DC 인권상도 받으시고 또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으면 가서 이렇게 패널로 가서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저희와 같이 이렇게 같은 교회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백인으로서 흑인 동네 가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우리 부부를 정말 우리가 보아야 독특한 교회가 있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교회가 아니고 파러스하우스라고 카페, 요즘 한국에 카페 교회가 많은데 우리 동네도 파러스하우스가 2개나 있어요. 봉담 시골에도. 제가 사실은 카페 교회의 한국교회 상당한 선구자입니다. 이 세배교회 그 파러스하우스는 1960년에 만들었는데 현대 지금의 카페교회 시작입니다. DC에서는. 근데 여기에 갔어요. 여기에 가서 이렇게 그 교회
아 그래 반갑다 그 앞에 교회인데 거기 갔는데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놀라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 사회는 이렇게 그 보수나 진보 무슨 뭐 복음주의나 자유주의 이게 완전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통일운동하고 뭐 북한 선교하고 무슨 뭐 무슨 민주화운동 하는 건 다 기상 이런 데고 그 다음에 무슨 합동층이나 무슨 뭐 통합층 이런 데는 굉장히 복음주의고 그냥 개인 전도에 관심하고 이런 굉장히 이렇게 그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서로 갈라져 있는 두 폴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하나로 통전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통합돼야 되는 거구나 아멘. 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교회를 통해서 배웠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 때 소명받고 공부하면서 정말 나는 이런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아마 김용태 목사님도 그 높은 데 계시다가 이렇게 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아마 그 고민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달라진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가장 이상적인 거죠. 아멘. 그거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교회에 출입하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깨달음을 받고 제가 한국에 나올 때에도 물론 학교에 이제 그 사역하고 나온 것도 중요한 이슈가 하나입니다만은 또 하나의 사역은 어떻게 하면 그 세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성을 한국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필요한 그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로이 와버스라고 그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설자 중에 한 코-파운더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도슨 트로트만과 함께 그 내비게이터 선교를 시작한 사람인데 이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이 1941년도에 그 하와이의 그 웨스트 버지니아라고 하는 그 해군 그 한국 그 함정의 그 수병으로 기관총 그 보직이 기관총 사수였대요. 그걸로 이제 종국을 했는데 그때 41년도 그때 가미카제가 이제 그 진주와 폭격을 할 때 그때 거기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수병으로 있는데 가미카제들이 막 공격해 오는데 그 총을 쏘긴 쏘는데 이 미국 해군의 그 법이 15분이 지나야 진짜 실탄이 지급이 되고 그 15분 동안은 연수탄이에요. 가짜 총탄이에요. 그러니까 총을 쏘긴 쏘는데 가짜예요. 가짜가 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뼈저린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이 그 로이 와버스 세 가운데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그 배에서 소그룹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리더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오늘은 돌아가면서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씩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쭉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외우는데 자기는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 않았대요. 암송하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밖에 없었대요. 내 차례가 돌아오면 이걸 암송하리라. 그 마음에 그냥 다짐을 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 차례가 되는데 그 녀석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냥 외워버렸대. 그러니까 나는 외울 게 없잖아요. 근데 반응은 없고 그래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웠는데 그렇게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돌아와서 이 로이 와버스이 생애 처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했대요. Lord, I am fake. 하나님, 저는 가짜입니다. 그러면서 진짜가 되기로 그 마음 가운데 결심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에게 가는데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있죠. 아멘. 정말 우리가 소한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진실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아멘.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느낀 것도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